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에 돌아오지요. 포로 귀환이 3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2차 그리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그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 신앙의 재건, 종교적인 재건을 이루어 갑니다.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지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죠?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를 기억하십니까? 아도니아가 누구지요? 다윗의 아들이지요. 네?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스스로 왕이 됐지요. 아버지가 나이가 늙고 이제 자기가 맏아들이고 또 평생 아버지가 한 번도 야단치거나 그가 하겠다는 일을 막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냥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때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고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만일 아도니아가 즉위하게 된다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버틴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도니아를 폐위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솔로몬의 나라가 설 때에 제사장 집안의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종교적인 제사장의 무게중심이 사독 집안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하나의 큰 분파를 이루게 되지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올 때 그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그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는데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위를 올라가면 이제 누구의 후손이요?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학문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도모하셨기 때문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성전은 재건됐는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지도자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은 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지요? 지도자들이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취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자,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 나왔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이런 영적인 타락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다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냥 넋이 나간 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 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에스라가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였던 이유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에 능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부끄러움을 아는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염치라는 말을 하지요. 무엇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그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범죄한 것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오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들의 모형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적하는 일은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뭘 모르는 시대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시대. 그런데 에스라의 영적인 탁월함이나 그의 지도력의 위대함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잘못했어. 정죄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기 전에 그 일로 근심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정직하고 선한 양심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일은 쉽지만 그 일을 마음 아파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과 우리 조상들의 죄가 결국 우리를 망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또 다 설명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런 선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지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어요. 에스라가 심각하게 여겼던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범죄하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후반절을 읽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0절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자, 이렇게 하신 후에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라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은혜를 입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에스라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너희가 얻으려 하는 그 가나안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인데 그 땅이 더러워진 이유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일을 해서 그 가나안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서 왜 진멸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나 그 시대에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오히려 포로 후에 쓰여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며느리나 사위로 맞이하지 마라, 또 그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후반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고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을 읽으면서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난이나 수치나 아픔이나 이런 상처들은 뭐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침묵하고 그것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즐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돼요. 자, 그 다음을 읽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에스라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형벌이 어떻다고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잖아요. 중요한 건 태도의 문제예요.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 힘들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스라처럼 지금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정말 버겁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어떻습니다? 가볍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의 때, 징계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긋하게 밟거나 누르시면 오히려 어때야 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고난이 빨리 끝난다. 에스라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소선지서를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이 열왕기, 역대기,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고난의 때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찡찡거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이 고난이 가볍습니다 라는 태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래서 남은 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다 진멸되어야 되는데 살려두셨습니다.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다시 통혼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그들의 아들들을 우리의 사위로 맞아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금하지 않고, 그 일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고 살아서 결국 우리가 진멸돼야 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계속해서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진정한 회개는요,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그것을 뭐 자기 뜻대로 왜곡해서 합리화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에스라는 이렇게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지요? 이제 우리가 큐티 할 테지만 어떻게 하지요? 이방의 며느리나 사위를 다 돌려보냅니다. 생이별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에스라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 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에스라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짓된 화평과 거짓된 평안을 위해서 못 본 척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외면하고 또 원망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에스라를 읽으면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버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때에 불평하지 말고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떻다고요? 훨씬 가볍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멸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은총이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낮에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 투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과 제가 우리 안재범 집사님을 또 잘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을 노회에 이제 장로고시 시험 준비를 또 해야 하고 장로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르심은 가정의 부르심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편이 장로가 되고 부인이 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안재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홍혜영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잔소리하고 방해하는 미련한 아내가 아니라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그리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재문 집사님 훈련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함께 홍혜영 집사님도 이제 장로의 가정으로 어떠한 덕을 갖춰야 할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권사와 또 집사를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제가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교회 헌법, 정치, 그리고 사역의 방향, 동역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가르치고 공부할 겁니다. 조금 힘든 시간들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평일에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을 모여놓고 강의를 하고 사실 저도 그런 거 체질에도 잘 맞지 않고 그런 강의는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시간이 나면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고 또 주일 저녁 6시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6시로 저녁 찬양 예배를 옮긴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각교회를 운영하면서 평일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신앙교육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부인 되신 집사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저녁에
예배 후에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간식도 나누고 하면서 교회 또 행정, 정치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양해하시고 주시면 제가 다른 날은 뭐 그렇게 못하지만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권사 후보는 권사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장로님과 협의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집사 후보들과 권사 후보들을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장로 고시가 끝난 이후에 장로 이제 임직이 허락이 되면 우리 집사, 권사 투표를 해서 연말에는 교회가 임직식과 은퇴식을 함께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린 대로 우리 안재분 집사님 또 홍혜영 집사님 좋은 장로의 가정으로 훈련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지역 남자 집사님들이 교회의 좋은 동역자여 사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하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시간들이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남편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때 좋은 지도자가 되어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왜 그들의 약점이나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거 다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쓰여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준비해 갑니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는 흉엄을 없이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참 어려운 게 이 여집사님들이에요. 같이 뭐 저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남집사님들하고는 제가 목욕탕도 같이 가고 등도 같이 밀고 등짝도 때리면서 잘해라 열심히 해라 신실하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참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여자분들입니다. 우리 이기화 권사님의 지도하에 우리 권사 후보들이 잘 준비되고 또 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이 결정되면 교회 앞에 광고하고 권사 후보 또 집사님 후보들을 함께 교육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권사 후보들은 교회 운영과 교회 목회 정책, 선교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남자 집사님들은 헌법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정치 그리고 권징조례, 예배모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목회 방향을 함께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함께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훈련해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수술하셨는데 빠른 회복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달 정도 이렇게 팔을 쓰시는데 많이 불편하실 텐데 건강 회복하시고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는 기도해 주셔서 오늘 합병 예배 오후에 잘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에 광고하고 4월 마지막 주에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회에 합병 보고서와 청빙서를 이제 올려서 위임 목사를 세우는 과정들을 진행해 가게 됩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합병한 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능동적으로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향력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랑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하는 종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주의 교회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 되고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진리편에 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